예,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의무감에서 친밀함으로. 우리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갈라디아 1장 7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시간이 정말 복음을 여러분 관통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을 잡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이 진리 위에 서면,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우리 신앙이 서면 정말 여러분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 진리 위에 딱 서버리면 그 진리를 보는 금은보화를 캐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의무적이다라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리고 또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친밀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감과 친밀감은 하늘과 땅 차이죠. 또 율법의 메인 삶은 종된 삶이에요.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늘 대가를 요구하고 또 잘한 것과 못한 것에 관해서 늘 판단받아야 하는, 늘 마음이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복음적인 삶은 자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뭐 부모님에게 뭘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자녀 그 자체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또 복된 존재입니까? 이것이 이제 복음과 그리고 율법의 차이입니다. 또 율법은 따라합니다. 가라. 율법은 늘 명령을 해요. 그런데 성령, 이 복음의 삶은 가자, 이렇게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율법은 오늘도 나를 알게 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알게 하는데, 복음의 삶, 이 성령의 삶은 나를 변화시켜줘요. 이게 달라요. 나를 변화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리석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어리석을까요? 복음을 믿고도 자꾸 율법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거고, 또 자꾸 주눅이 들어요. 주님 앞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 책망받을까 주눅이 들고, 또 벌받을까 주눅이 들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으로 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따라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3장 1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 깨달으면 괜찮은데 깨닫지를 못하면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속지 않으려면 늘 분별력의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슨 말을 들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기꾼들일수록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사기꾼은 제비들은 그냥 막 귀에다 대고 막 사탕 발림을 하고 그냥 달콤한 이야기를 막 쏟아놔요. 거기 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사기꾼들은. 그러나 어머니들은 좋은 말을 해요. 듣기 불편한 말을 해요. 엄마들의 특징은 옳은 말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이 불편하게 말을 하면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옳은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는 거죠. 제게 주중에 자꾸 전화가 와요. 그래서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웬만하면 안 받는데 받았어요. 그랬더니 돈 버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돈 버는 길을 왜 나한테 이야기하냐고, 이상하다고. 돈 버는 길 있으면 당신이나 잘 버시라고. 사람들은 돈 버는 길 있으면 남한테 얘기할 리가 없어요. 나 혼자 벌지. 좋은 땅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한테. 당신이나 사지 왜 나한테. 사기꾼이에요. 쏘으면 안 돼요. 100% 사기꾼이에요. 이 분별력 가지셔야 돼요.
달콤한 말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누가 말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말했느냐? 검증된 사람이냐? 예수의 사람이냐? 이게 안 되면 유대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올라와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올라와서 사탕 발림을 하는 거예요. 값싼 구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노력과 육신의 어떤 흔적을 가지란 얘기잖아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건요. 그러면 율법을 행하고 몸에 여러분 흔적을 갖는 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게 쉬운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그게 마음으로 믿는다고 이게 믿어 이게 구원을 받나? 행하고 그게 몸에 흔적을 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진짜 구원받은 거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속여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올라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도망갔잖아요. 유력한 사람들의 실책이 이렇게 영향을 줘요. 이 흔적이 다 뭐예요? 가시지 않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흔들렸을까요? 흔들린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1절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듯이 믿지 않았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너희들이 보며 울었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를 보고 믿지 않았냐. 십자가를 보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내 안에 역사하고 놀라운 감동과 감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의 사건이고 나의 사건이다. 오늘도 믿음이란 뭡니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 율법의 역할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걸 해결 못 받으면 평생 예수 믿어도 의무감에 믿고 늘 주눅 들어 있고 늘 여러분 경직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친밀감, 감사, 감격, 감동, 기쁨, 충만 이런 단어는 율법이라는 단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읽어보세요. 율법의 역할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교사들은 정규 학교로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배울 것을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학교에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가정교사를 부모들이 끊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더 높은 여러분 수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고급 교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가정교사들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왜 죄인이냐는 겁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만 그냥 멋지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의 길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초등교사인 가정교사가 필요하지 않고 율법의 통제가 아니라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의무감에서 친밀함으로.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질 때는 교회를 가야만 하는구나 하고 그냥 여러분 죽을 맛으로 오죠.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친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면 교회에 걸칠 수는 있지만 주님께 신길 수는 없어요. 이 차이입니다. 걸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에 감동도 없고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받을 수가 없고 오늘도 도대체 이 복음이야 복음이야 하면서 여러분 도저히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나 이 말씀을 관통하죠. 이 말씀의 진리 위에 서버리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30% 이상 상승합니다, 그냥.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웬만한 마음의 병은 그냥 오늘 여기서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우울증 같은 건 그냥 떠나갑니다, 여기서.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홀리클럽 본 걸 이렇게 제가 보니까 선포만 해도 떠나갈 문제가 많아요. 그냥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자기가 이겨낼려.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 못 이겨요. 끌어안고 그러니까 율법적 삶은 내가 해보려고 하다 지쳐버리는 게 율법이에요. 복음의 삶은 예수가 내 안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합니다. 힘쓰는 삶. 애쓴다 애써. 뭔 얘기예요? 참 안 되는 거를 해보려고 애쓴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힘쓰는 거예요.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힘쓰는 거예요. 아멘. 힘쓰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은 법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율법은 교통법규하고 똑같아 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혼란한 교통 질서가 흩어지면 혼란하잖아요. 그걸 잡아주기도 하고, 그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도 내잖아요. 아, 내가 지금 법을 어겼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지만 율법이 교통법규와 같다 해서 교통법규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내해주는 가이드예요. 하나님 앞으로 안내해주는. 할렐루야.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리석도다. 어떻게 누가 너희들을 속이길래 자꾸 의무감으로 돌아가냐. 친밀함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2절 3절 읽어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성령이 왔다면 성령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만들었습니까?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만든 겁니까? 구원을 만들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차이인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얻고 받은 거란 말이에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foolish spirit, 아주 어리석어요. 잘못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건요. 이거 뭐 다람쥐 채빨기 도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여, 영의 눈이 열리고 진리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30% 이상 상승해요. 신앙생활이 확 하고 올라가요. 그게 아니면 바텀라인 밑바닥에서 허덕여 애쓰다가 다행히 겨우 여러분 천국 가면 다행인데, 여러분, 자,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갈라디아 3장 5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성령을 주고 능력을 행함이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발생시킨 겁니까? 성령을 받은 겁니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은혜를 만들어낸 겁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까? 정말 부모님에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가운데 말은 엄마는 할 만큼 했어. 할 도리 엄마한테 다 했어. 이거는 효도의 불효예요. 이거는 교만을 넘어 오만과 건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으니 떳떳하다. 이거는 오만과 교만과 건방이라니까. 이런 신앙은요. 하긴 뭘 했습니까 우리가? 은혜입니다.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고 오는 게 이게 복음이죠. 그렇게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그냥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와서 눈물 뚝뚝 흘리면 된 거 아닙니까? 나도 자식 키워보지만 그거면 다 아니에요? 맞죠? 근데 바닥바닥 우기면서 올해도 안 오고, 오면 용서할 텐데 대문 열어놔도 안 오고, 와가지고 할 만큼 했어. 엄마 해준 게 뭐 있어? 다른 엄마가 어떠고 저떠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뭐예요? 오늘 이 아침에 와가지고도 우리가 행여나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은 그냥 뭔가를 했으면 목사님한테 떳떳해. 뭔가를 못하면 죄송스러워. 그래서 목사님 저기 있으면 일로 가고 이거 있으면 일로 가고. 어디 갔지 목사님? 그 내가 여러분 평안 드리려고 식당 밥 먹을 때 안 나타나잖아요. 아시겠어요? 소화 안 될까 봐. 편안히 드시. 카페도 안 올라가요 요새. 편안히 드시라고. 내가 편안히. 아멘.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목사님은 주인이고 여러분 손님처럼 생각하고 안 나타나. 조용히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잘 알죠? 네.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네?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이렇게 시작.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홀리클럽에 글을 올렸는데 내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게 바로 의무가 아니라 친밀함이다. 그분이 마태복음 4장 14장의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썼냐 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을 맞아가지고 막 죽게 됐어. 예수님이 밤 사경은 새벽 3시, 아주 깊은 밤이에요. 그때까지 가만 내버려둬요. 정말 죽을 정도가 돼서 구원해야 주님이 하신 줄 알지, 조금 힘들 때 구원하면 죄송하지만 잘난 척하고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 걸 몰라. 좀 아세요? 예. 그 하나님 밤 사경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서 그냥 완전히 풍랑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게 생겼을 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 나도 바다 위에 걷게 해주세요. 걸어라. 걸어요. 물 보다가 두려움이 빠져버려. 건지시고 풍랑을 맞은 여러분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니라. 한번 해보세요.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니라. 그분의 허락 안 받고 제가 그 글을 인용하는데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영성일기에다가. 감격이요 감동이다. 여러분 의무적인 신앙에는 감동과 감사와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경직되고 의무고, 뭐 했으면 떳떳하고 뭘 못하면 눈치 보게 되고,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글을 이렇게 썼어요. 태풍이 온들 해일이 온들 무슨 상관이랴.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것을 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탔다. 이게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가는 거. 예수님, 율법적인 신앙은 예수님과 같은 배 타는 게 매우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뭔가 했을 땐 떳떳한데 뭘 못하면 죄송스러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뭘 하면 떳떳하고 뭘 못하면 부족하고, 그게 아니라 교회 올 때, 주님 앞에 올 때 아버지 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부모님 만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배에 함께 오르셨다를 내 안에 오셨다로 썼어요. 겁날 게 없다. 걱정이 없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쓰셨더라고. 이게 친밀감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쳐 주시고 파라클레토스가 돼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대신 변호사가 돼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부모가 돼주시고 의사가 돼주시고 또 뭐가 돼주셔요? 그분이 여러분 오늘도 내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우리나라 애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모아사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보호하신다는 게 뭐야? 나는 새로 알았어요. 유영모 목사님 설교 듣고 새로 알았어. 보호하사가 뭐냐 하면 사자성어인 거야. 나는 보호하사 이런 줄 알았어. 자세히 보니까 보우하사. 이 애국가를 누가 썼냐 하면 윤치호 선생이 썼는데 작자는 미상입니다만 윤치호 선생이 쓴 게 가장 여러분 정확한 답이라 그래요. 기독교인 아닙니까? 독실한 기독교인, 감리교인 여러분. 윤치호 선생이 썼는데 보호하사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신이 보호하고 도와서 보호와 도움을 하사하사 이런 뜻이더라고. 난 처음 알았네.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보우 하사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우리에게 하사해 주는 거, 내려주는 거, 오늘도 함께 하는 거. 어떻게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왜? 뭔가 하면 떳떳하고 뭘 못하면 죄송스러운 거니까. 매우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주님 떠나 못 사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은 가라, 성령은 가자.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며 성령은 감동해요. 율법은 종으로 살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자녀로 날마다 증언해줘요. 넌 자녀다. 자녀다. 우리가 마땅히 입을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강구한다고 했는데 그 탄식이 뭐냐 하면 너는 자녀인데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왜 종처럼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네가 종이냐? 자녀지?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종으로 여기고 점수 매기진 않아요. 자녀는 자녀지. 아멘?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셋째 딸이지. 그냥 여러분 점수를 매겨서 1번 100점 아들, 빵점 아들, 50점 딸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성도들을 보면 나 같으면 그렇게 미워할 것 같은데 끝까지 사랑하더라고 딸들을. 아우 저거 한번 전부 근데도 끝까지 그냥. 그래서 성도들이 자식 욕할 때 동조하면 큰일 나요. 뒤에 가면 딴소리에 목사님 욕해. 지가 욕해놓고 내가 했다 그래.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유 그럴 리가 있나. 근데 그다음 안 쏘가 나는. 그럴 리가 있나요? 참 잘하는데.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줘야 되냐면 자기 자식밖에 없는 것처럼 마음을 드려야 돼. 그래야 만족하셔.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오늘도 율법은 지치게 해요. 성령은 감동하게 해요. 율법은 나를 알게 해요. 하지만 성령은 나를 변화시켜줘요. 율법은 요구해요. 성령은 감당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너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 줄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한번 해봅시다. 너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 아느냐? 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은 뒤집어질 일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모세와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알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아는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아니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자, 성경을 읽읍시다. 갈라디아 3장 17절인데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다시 보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율법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430년 후에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80에 받았거든요. 아브라함도 믿음 아니면 구원받을 자격이 안 돼. 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행위로는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데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조건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임을 아셔야 돼요. 한번 고백적으로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다. 아멘?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이해가 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은 상식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건 상식입니까? 신앙이라는 건 이해가 아니라 믿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고 믿는다? 영원히 안 믿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뭐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처로 주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그 여인하고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낫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처를 남에게 준 사람이에요. 자기 살고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에 나타나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고 저기 첩 얻어가지고 그냥 아들 얻으렵니다. 그냥 이렇게 하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마.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이 말해주는 거예요. 뭘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율법은 몇 년 후다? 430년 후. 그러면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80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20년이 지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난 마이티 갓이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할례해라. 언약의 증표로 할례해라. 언약의 증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지 20년 후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 사건은 20년 후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유대 교사들에게 쏘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야 얘들아, 아브라함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20년 후에 할례 받았고 430년의 율법이 왔단 말이야. 그런데 왜 믿음 앞에다가 율법과 행위를 앞에 놓냔 말이야.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부끄러워해 창피해요. 나무도 뒤에 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뭡니까? 가죽의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바지를 팬츠를 만들어가지고 바지를 만들어서 가려줘요. 부끄럽고 창피한 곳을. 근데 성경은 그 가죽 옷을 만든 걸 가지고 크리에이트, 창조라고 말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메이드, 하나님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양을 잡아 피 흘리게 하고 가죽 벗겨가지고 그걸로 팬츠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지를 가리도록. 그것이 뭐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믿는 자마다 우리의 부끄럽고 창피한 걸 가려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구원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방인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할례는 뭘까요? 바울이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신비에 할례할지어다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 어디 할례? 어디 할례? 마음의 할례가 안 되고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으니 여전히 옛자가 살아있고 율법의 지배를 받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처럼 다니고 의무감으로 다니고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친밀함은 없고 내가 할 만큼 했어 떳떳해 할도리 다 하고 살았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 진리 위에 섰버리면 승교의 길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우리 태교반 성결교회 다니는 선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에 나왔는데 여러분 선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7절로 9절이에요. 7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손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해놓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축복하는 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벌을 받을 거야. 네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는 저주를 받는 거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따라합니다. 즉시 완전히 영원히 우리에게 있는 현재적 저주, 미래적 저주, 영원한 저주의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저주는 즉시 immediately 즉시 그다음 영원히 완전히 할렐루야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게 황홀한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이걸로 비교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자 9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어떤 복? 넌 복의 근원이 되라 했어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죄의 떼국물 다 빠지고 저주의 떼국물 다 빠져서 정말 여러분 예수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복 받는 게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그런 복덩어리 자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자녀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는데 이 자녀 권세를 가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축복이냐는 겁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옆에 사람이 말해주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셨네요. 이렇게 한 번 더
주님과 한 배를 타셨네요. 괴로울 때 주님의, 그러니까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세요. 괴로울 때